자,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주를 알게 된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는데 이 세베대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주시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혼인애나 상호애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자, 혼인애 안에 있다, 상호애 안에 있다,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이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었죠. 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랬는데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런 말이겠죠.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요한은 삶 자치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잉태되어서 양육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뒤에 앞에 따라와야 된다? 영적인 시험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잉태되어서 양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민족들에게 넘겨주겠고 어떤 일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영적인 시험 뒤에 잉태되어서 양육되는 것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시험이 없이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이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천자인 존재에서 나온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장막에 속한 혼인애나 상호에 있는 것들이란 말의 뜻이고
이것들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잉태되어 양육되고 있는 12에 속한 야고보는 뭐라고? 신령 영적인 사랑, 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요한은 신령 영적인 선용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야고보와 함께하는 삶 자체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가 사랑일까? 사랑이 뭘까?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 뭘까?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어디서 나온? 본연의 의지에서 나온 이런 말이에요. 본연의 의지가 주님에게선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자, 이들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 조성된 영적인 사랑, 인애에 속한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목적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할 목적에서 그들을 돕는 일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목적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목적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밥도 맛있게 해주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고 이거저것도 섬기는 일도 하고 초록 교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시겠죠?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야. 교회 확장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잘 잉태되고 양육되어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출생시킬 목적에서 돕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자, 12 안에 잉태되어 양육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신령 천적인 존재를 향해 있는 것을 뜻하고, 자, 그에게 향해서 포리오마이란다네. 산침에서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뜻하고, 속도에서는 이것들이 주님을 향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말했다 라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디다스칼로스요, 선생님이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원을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생님은 모두가 다 선지자들 또는 목자들, 우리 주님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당신을 구한다면, 당신에게 있는 생명을 구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선을 구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당신에게 구한다면 이란 말이야. 당신을 구한다면 이런 뜻이겠어요.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니까 선한 것들 구하든지 진리 아닌 것들 구한다면 이런 말이겠죠.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야고보와 요한의 속공들 안에 있기를 바라는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36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에이폰이에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또는 성원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원하다라고 하는 애정에 속한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7절 보니까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이런 말이었죠.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이라고 하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번역하는 사람들은 A돈, A폰, 내고 이런 말을 구분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말한다, 이야기한다 등등으로 그냥 이르다 이런 말로, 또 랄레오라고 말하다는 말도 랄레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 전혀 구분을 하질 않았어요. 원어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A폰, 레고, 랄레오, A돈. 아마 이런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았다 한다면 그분들이 나름 구분을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이르다, 어떨 때는 말하다, 대체로 다 그런 낱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에이폰이다, 레고다 라는 말을 자꾸 해주는 것은 개인으로 꾸집어 왔을 때 상태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기 아주 좋아요. 그런 어떤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 안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죠. 당신의 영광이 뭘까? 영광이 뭘까? 주님의 영광. 신령? 진리. 자, 여기서는 12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자, 12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이란 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리 안에 있는 12사도요, 12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령이 영광 안에 있는 것이네. 그렇죠? 이 영광 안에, 이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들 안에 우편에 있는 것과 좌편에 있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우편은 선 안에 있는 것들, 좌편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이 대소설할 때에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이런 말이겠죠. 신령 장막이 신령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우편은 신령 합리적인 선, 합리적인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좌편은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합리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우편은 무슨 말일까? 12 안에 있는 것들로 천적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좌편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좌편과 우편이란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우편은 선에 대해서, 좌편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준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선을 향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진리를 향해 있다 이런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선 안에 있는 자들과 진리 향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것들에 속한 지식을 향해 있는 자들이 있어. 그것을 염속을 했어요. 인외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나 선욕의 목적에서 그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지식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향한 애정 안에 있든지 진리를 향한 애정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과 진리를 하는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죠. 생명이. 이해되셨죠? 자,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선하는 자들을 우편, 진리하는 자들을 좌편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천천히 존재 또는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이 사안에 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예민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도다. 자, 우편과 좌편을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구하다라고 하는 애정에 속한 열망인 것들에 대하여 지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 전에는 그것들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지각하기나 지각할 수도 없고 인지나 인식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누구는 왜 손 안 있고 누구는 왜 질려 있다는 말이지?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말은 이제 아래 소리 대답을 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선 안 했고 누구는 진리 아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세례받을 세례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라는 말은 영화를 위한 주님의 마지막 최고의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중생을 위한 영적인 마지막 최고의 시험, 마지막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진정한 뜻에서 세례가 가리키는 중생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중생한 자들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해서 세례가 뜻하는 중생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에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니까. 그런 말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성립돼서 나오잖아. 세례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중생. 점화를 통한 중생을 걷는 말씀의 뜻이야.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정화될 수 있다 없다? 정화될 수 없다. 자, 시험에서 승리하여 잉태되고 양육된 것은 그래서 앞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로 응급돼서 나왔어요. 중생한 자들은 진정한 뜻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겠네요. 이것들이 선한 있는 자들 가리켜서 우편에 있는 자들, 지리한 자들 가리켜서 좌편에 있는 자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보니까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성과 진리 측면에서 에이폰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으로 말하고 말하기를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할 수 있나이다. 최종적으로 세례가 뜻하는 이 가운데 있고자 원하는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 천천히 존재,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세례받을 세례받을 것이니와 최고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최고의 시험에서 승리하여 인성이 신성과 또는 신성이 인성과 합의되는 주님의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마지막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여 신령 영적 존재로도 주님과 결합되는 중생이, 세례가 뜻하는 중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신성과 합일되는 또는 속도에서는 주님과 결합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야고보가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키고 요한은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설명이 없이도 분명하고, 어떤 경우에 영적인 시험에서 마지막 승리할 경우에, 그리고 이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구원받는 자네. 결론은 그거잖아. 이들이 구원받는 자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주 분명합니다. 자, 40절 보니까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는 것은, 자, 제곱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이 12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함적인 선안에 있든지 아니면 신령 함적인 진리 안에 있든지 하는 것은, 이런 말의 뜻이겠죠. 속주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이 12에 속한 천적 영적인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든지 아니면 천적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든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이 내가 줄 것이 아닌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가? 그것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들이 있거든. 그 성질들의 일치에서 주어지는 것이란다, 이런 말이었어요. 너희에게 누구든지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자,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열매 맺은 성령의 성질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우편에 앉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좌편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선을 향한 애정 안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향한 애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르다는 거야, 서로가.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출생에서부터 고자된 자, 사람 위에서 고자된 자, 스스로 고자된 자. 출생에서부터 고자됐다라는 말은 천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사람에서 고자됐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 스스로 고자된 자는 성원에서 비롯되지 않은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옥토라고.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싹을 낼 수 있는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 옥토란 말이에요. 이 그들이 어떻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슬퍼할 일, 누구는 선안 있고 누구는 칠라,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41절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랬는데 열이 듣고 이런 뜻입니다. 제자란 말 없습니다.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빠진 열이란 말이네. 그쵸? 열은 뭘까? 진리 안에 있는 전부, 모두, 충분, 충만, 이런 말이겠죠. 이 열이 뜻하는 것들은 반드시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이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모든 진리들이 그 가운데 활착되거나 또는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쿠,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다.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또는 충분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뭐라고?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이 신성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속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의지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뭐가 뒤따라온다? 순종과 복종이 뒤따라오는 말이다. 원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지각과 동시에 순종이나 복종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아코라는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고 어떤 데서는 단순히 내적인 지각을 원인 에이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래의 내용들은 반드시 그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나온 것들이 실천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들었다. 아코라는 의지에 속한 지각이라는 말이 여기서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네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화를 낸다는 말이 아카나크테오란데 분개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인데, 많이 괴로워하다, 많이 몹시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했다, 분개했다 이런 뜻인데, 왜 괴로워했을까? 열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지 못해서. 오케이, 맞아. 열이 뜻하는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하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 또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시험이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잉태되고 양육되고 있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이것들에 대항해서 지금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이 열이 뜻하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양자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몹시 어떻게 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몹시 괴롭겠네요. 그래서 아간과 아코마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아간이란 말은 많이라는 뜻이고, 아코마이라는 단어는 몹시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이네요.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아시겠네요. 이거 어떤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들에 대항해 가지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열에 속한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 거기에 나가기 싫거든. 왜 그럴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어디를 향해 있어서?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은 주님을 프로스 향하여 이랬잖아. 포류마이 그랬잖아. 주님을 향해 있다 이랬잖아, 앞에서. 하나는 천결을 향해 있고, 하나는 지옥을 향해 있어서. 내 안에서 양자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영적 시험을 겪고 있으니까, 겉사람 친구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 그죠? 이걸 쫓아니 저쪽이 울고, 저걸 쫓아니 이쪽이 운단 말이에요. 이간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웃는 이야기인데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세상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그에게 가지고는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가져다 준 그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버려래. 내가 다른 거 생명 줄게 그랬는데,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 가운데 있어 봐야지만 그걸 안다며. 그 가운데 있기 전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모든 것들이 캄캄한 어둠 투성 안에 내가 파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밝음 안에 찾아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2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진다 넣었어요. 예수는 신령 전적인 존재로서, 속도에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향한 프로스 칼레오마의 그들을 불렀는데 누굴 불렀다고? 열이 가리키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이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르다라고 하는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그랬더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랬는데 민족의 집권자들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는 줄 알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민족은 뭘까? 반대로는 악에 대해서 에드노스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민족은 선에 대해서, 반대로 악에 대해서,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반대로는 거짓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어디서나 다 동일하다. 집권자는 뭘까 그러면 여기서는 악에서 나온 거짓들, 주도적인 거짓들, 악에서 나온 주도적인 또는 지배적인 거짓들, 이런 말이겠네요. 집권자들. 생각은 뭘까? 거기서 파생된 추론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집권자들의 생각이네. 그쵸? 내가 아까운 데서 악에서 나온 주도적인 또는 지배적인 거짓된 추론이나 생각이 있지. 그쵸? 매우 실제적이잖아. 선하는 사람들은 선에서 나온 주도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총명이나 사상 안에 있지. 그러겠네요. 그쵸? 이것도 반대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들을 지배한대. 누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될 열에 속한 것들을 어떤다고? 지배하고 있다. 그런 말이겠네요. 근데 이 지배한다는 말이 카타퀴리우오라는 뜻이에요. 카타퀴리우오. 아래에 대하여, 아래에서 짓밟다 이런 뜻입니다. 짓밟다. 놀랍네요. 짓밟다. 주인이 되다, 속박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다. 카타퀴리우오, 퀴리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짓밟다, 주인이 되다, 속박하다, 지배하다. 주님에게서 온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을 짓밟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악에서 나온 주도적인 거짓에 속한 추론이나 사상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 사로잡혀가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돼 열이 뜻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짓밟고 있다. 그런 사람 나 자주 봤어요. 아주 많이 봤어요. 고 가르침. 이 가운데 너나 나나 헐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은 정반대로 자기 주장에도 그 가운데 빠지게 되죠. 심각하네요. 양쪽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태가 이룬다는 말이죠. 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이 같은 일들은 필연적으로 와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해 나가고, 아닌 사람은 정반대로 지옥을 향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되겠죠. 이 가르침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또 그 아래에 보니까 그들의 큰 자들이, 고관들 그랬는데,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안다는 말은 뒤에 한 번만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앞에서 붙였고 뒤에서 제가 붙인 거예요. 큰 자들이 뭘까? 그 앞에서는 민족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서는 큰 자들. 큰 자가 무슨 말일까? 크는, 크다는 말은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반대로는 악에 대해서. 앞에서 민족은 교리 안에 있는 민족들이네. 여기서는 교리가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또 다른 말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이 그들이 큰 자가 되겠죠. 민족이 뜻하는 악과 여기서 크다는 말이 뜻하는 악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해되셨죠? 민족이다 백성이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설명이고, 교리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것을 크다, 작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또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감을 가르쳐서 여기서 그들이 큰 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이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야고보와 요한에 속한 것들과 결합되어 있어야 될 열에 속한 것들을 압제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압제하고 있다. 권세를 분다는 말이 카텍수시아죠. 특권을 가지다, 권세를 부리다, 이런 뜻인데 압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오이다, 알거니 말다, 오이다. 지각이나 인지 또는 인식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구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또는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야지 나가지. 여기서 방향을 정해서 나가지. 그러니까 오이다란 말이 계속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면 방향을 정할 수 나갈 수가 없잖아, 한 사람이. 그랬더니 아래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않을지니, 무슨 말일까?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을지니, 이런 뜻이요.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일까? 네?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에 속한 것들은 앞에 설명한 이 가운데 있다, 있지 아니하다.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니, 이런 말이겠죠.
아이, 문맥으로 보면 명확하잖아. 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에 속한 것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구나. 왜냐면 여기서 구출돼서 나와서 세례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니까, 아, 여기 지금 지옥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각했다, 인지했다,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놀랍네요. 우리 반드시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된 열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들을 12 사도라고 불렀고, 또 다른 편으로 12 제자라고 불렀다. 사도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고, 제자는 말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말은 12명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이 가운데는 모든 자들이 주님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12에 속한 영광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무슨 일을 할까?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우리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경에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섬긴다. 성경에서 섬긴다.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직무 이런 뜻이에요. 디아코노스, 섬긴다. 크다란 말 앞에 설명했네.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에 속한 선 이런 말이죠. 너희 중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원하는 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것들이 크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이겠죠.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섬김함에 있다 이런 뜻이네요. 섬김함에 있다.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앞에 공부했잖아. 우편과 좌편이 있는데 하나는 섬기는 자가 하나는 섬김 안에 있고 하나는 종노릇 안에 있고 두 중에 하나라는 거야. 앞에서 그래서 저기 우편과 좌편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서 야 우편에 있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종노릇 하는 자들이거든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다 너희들이 열매 맺은 애정의 성질을 취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것인데, 우편에 있는 자는 섬기는 자들이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이 열매 맺은 자들이란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성질이 어디 아니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이 가리키는 것들에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원하는 자는 모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없는 단어 다 뺐어요. 종은 뭘까? 종, 둘로스.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성경 어디나 종이에요. 자, 내면적인 것들 위해 종사는 자연적인 것들이 성경인 종이에요. 종. 내면적인 것들은 선 안에 있고 외면적인 것들은 진리 안에 있다. 그랬죠. 앞에서 섬긴다는 말이 큰 자 그래 놔놓고 섬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성경에서 큰 자는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종로로 탄다는 말은 믿음이 진리하는 자들로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될 수가 있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것들과 결합된 열이 뜻하는 것들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혼이네요, 상호예요, 상호예요, 또는 인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혼이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선을 표정하고 아내는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가지고 선하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하는 자들 선을 사랑해서 그 결과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혼인 안에 있다 말의 뜻이고, 상호이라는 말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와 진리가 비롯된 선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비롯된 결과에 속한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내라는 말은 이웃사랑이에요. 너가 그러하지 아니하거든. 나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진리를 행하는 행위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이걸 인내라는 말로 우리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혼인애나 상호애나 인내 안에 존재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나 또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장기나 조직이 이루고 있는 장기나 하는 모든 것들은 혼인애나 상호애나 인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자연적인 인내도 있겠네요. 우리 몸과 한 몸 안은 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균들에 대응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유해균들, 유해균, 무익균, 또 유익균,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퇴치해야 될 대상은 유해균들, 우리 몸을 해치는 자들이죠. 그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분리 배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디는 해가 없는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있고,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이야 다. 그렇죠? 여기서 우편과 좌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 몸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 이외에는 다 주님 몸 밖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들은 교회 밖에 있다는 말은 지옥의 경계 또는 천계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겠고, 다른 성경에 다른 말로는 뭐 1층천에 있는 자, 1층천 외적인 나라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도 있겠네요. 성경에서는 3층천, 1층천, 2층천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데, 3층천이 천적인 주님의 나라를, 천적인 교회, 2층천이 영적인 주님의 나라, 영적인 교회, 1층천은 자연적인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영계 중에서 내면적인 영계, 외면적인 영계, 지옥이 경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주 설명드리는 것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 어느 주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 무수한 사회에 우리가 배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정해져 버린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애정의 성질들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해서 그 어떤 것들을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연합된 열이 뜻하는 성질 안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5절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은 누구가? 자,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 앞에 뭐가 단서가 더 붙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신령 진리에 서술해 주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응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인성에서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섬기러 왔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대. 무슨 말일까? 섬긴다. 주님께 섬긴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다. 뭐 하려고? 지옥에서 구출하려고.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줄. 그렇죠? 자,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서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 말이 아래에서 응대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태초 시간 밖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런 말이네요. 자, 시간 밖에 계셨던 처음 존재로서 주님께서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영혼으로부터 출생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생을 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출생을 한 것이죠. 자, 사람 모습으로 출생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셨다 그랬죠. 왜 입었죠? 인간 속성을 왜 스스로 입으셨을까? 자,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성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성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는 것에서 인간은 이성 안에 처음 존재이신 주님이 들어올 수 있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들어왔으니까. 인간의 이성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 진리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겪을 거거든. 너도 반드시 나와 동일하게 시험을 겪어야만 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령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신령 선에 대해 시험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부터 아들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셔가지고 처음 존재, 신상 하나에 있던 주님 자신과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 자신과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 하나 되는 것 주님의 영화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 하나 되신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령지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라는 말로 그동안에 교리적으로 제가 자주 설명했고, 이 신령 인성은 신령선 그 자체에 계시고, 이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구출해내는 온 인류를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여기서 섬김이란 말의 뜻이에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활동.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뭐 하려고? 지옥에서 구출해 내려고. 그래서 아래에 보니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의 목숨을 많은 자에게 대신해서 속죄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한다는 말이 반대해서 이런 뜻입니다. 대속물이 아니고 속죄물이에요, 속죄물. 대속물이란 말은 죄를 대신한다는 말이 되잖아. 속죄한다. 이 속죄한다는 말은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다. 리트로오라는 뜻이에요. 석방금, 속전,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다 이런 뜻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나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푸시케. 대신한다는 말은 안티라는 뜻인데 반대해서 이런 뜻, 반대해서.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을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의 측면에서 주님이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반대해가지고 속죄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성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고, 내가 이러저러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성이 신성과 또는 신성이 인성과 합일되어 영화되신 것은 너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례받는 중생한 자가 되어서 지옥으로부터 구출되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뭐였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결합된 열이 가리키는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은 그 애정의 성질을 취해서 어떤 자들은 섬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어떤 자들은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은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지인교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이고,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로운 영적인 양심을 넣어줬어요. 이 영적인 양심이고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 영적인 양심에서 나온 총명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데에서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를 가리켜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전자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후자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 복종한다. 자, 전자에 속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이 주입된 생명 안에 있고 이런 말이겠네요. 후자에 속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진리를 통해서 주입된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 주시는 우리 핵심이에요. 반드시 이 가운데 나가야 돼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오늘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강단이 중요합니다. 자, 주의동라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